준비 찬송 516장 해봅시다. 516장.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고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심하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차라리 주의 심판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무도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해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며 쉬지 않으시는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복음을 좀 안다고 하면서 자부할 수 있기가 쉬운 일인데, 좀 아는 자나 모르는 자는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쉬지 않으시는 일하심의 앞에서는 그저 사나 죽으나 감사한 것만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짓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늘 이루어지는 그 사실, 주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하여 여길 것이라 말함은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장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장 되고요. 평소에 할아버지의 그 행동 이런 것이 별로 모범적인 것이 몰랐는데 이 제사 날만 되면 제사상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아주 권위 있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권위 있게 이걸 해요.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굉장히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른 모범이 보이면 본인이 모범이 보이지를 못하면서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잔소리하고 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할아버지 본인의 권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다른 식구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그걸 잘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좀 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대자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 제사상 제대로 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닥달 내시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사상 제대로 하면 복 주시겠네라는 어떤 흥정 원리가 갑자기 이제 발동을 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래가 제사 받겠느냐 치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사 똑바로 드리면 그럼 복 주실랍니까? 라고 우리 쪽에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제사상을 더럽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자꾸 사람들이 이런 버릇이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세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통하는 사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있고 당신은 내 때문에 있다는 서로가 하나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법을 논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제일 이해하는 것이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받는 쪽에서 하는 법적으로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며.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에 대해서 새삼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따지느냐 하면 네가 내 사랑하는 사람 맞기는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내 사랑하기는 하느냐 하는 그걸 사랑을 다시 요구하기로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쉽게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사상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는데 그걸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법으로 지키면 어떤 오류가 되기는 한 법을 지킨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내가 법을 지키다니 내가 이렇게 훌륭했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은 이거 부부 사이나 무슨 사이가 법을 잘 지킨 경우에만 유지되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냥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너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있는 사랑이 사랑답게 하기 위해서 추후로 너를 이 땅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냈는데 만들어진 우리는 뭐냐 하면은 그 창세전까지 인식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까지 생각이 못 미치니까 코앞에 있는 거 주의 말씀 제대로 지켜버리면 주께서 설마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하고 나는 법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오는 우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마주서는 주님과 이게 안 맞으니까 주님께서는 이걸 원천을 이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저 수변공원에 가면 그저 한 60대 된 아주머니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침에 가면 쑥을 뜯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비닐봉지에 쑥을 뜯고 있어요. 그 쑥을 뜯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오겠죠. 참 부지런하다. 식구들 먹이 살라고 그렇게 아침부터 부지런 떨고 쑥을 이만큼 모아요. 한 사람 아래 가보니까 한 사람 뜯고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거 보고 또 다른 아주머니 합세해서 두 명이 또 수술을 뜯어요. 상 성실하고 부지런하죠. 그 정도만 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참 훌륭한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주머니는 뭐냐 하면은 쓰레기에다가 비닐봉지 쓰레기를 줍습니다. 자, 성실한 것과 쓰레기를 줍는 쪽이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쪽은 속을 뜯으니까 이건 소유지요. 예, 내 것을 더 잘 키워서 내 식구 먹이겠다는 그 성실함, 자기 소유를 정강하기 위한 성실함이죠. 그런데 쓰레기를 주는 사람은 그 쓰레기 끓이니까 쓰레기 해가지고 팔아먹으니까 그거는 남이 그냥 버리는 것을 자기가 희생해서 하는 거죠. 그 한쪽은 소유의 정강이고 한쪽은 자기의 반대로 소유의 소멸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땀과 노력을 소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한쪽은 희생이고 한쪽은 소유가 더 정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제사장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사장 언약인데요. 제사장 언약을 하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겠느냐 이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종 나름대로 성실하면 안 돼요. 주인을 기뻐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부합되면 기쁘게 해요. 주인의 마음에 부합되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학생이 시험 문제 낸 그 범위 안에서 답을 해야 성적이 나오지요. 선생님이 요구한 문제는 이건데 자기가 안다고 해서 엉뚱한 답을 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문제를 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성실로 답변해버리면 그거는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하면 쑥을 뜯는 아주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거 내 지키고 내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기고 내가 지켜야 되지 다른 사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소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희생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마음은 알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버린 주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참 그 말이 무섭거든요. 그대로 있는 것은 미랄 답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쑥을 뜯는 아줌마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게 쑥 덩어리 내가 쑥국거리고 있겠죠. 자기는 소톱만큼도 손해본 거 없어요. 그러나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아주머니는 뭐 매일 보는 거 했습니다. 가끔 나와요. 그분은 항상 쓰레기를 자기 희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가 있는 이상은. 어느 쪽이 주인의 출제 문제에 부합되는 답을 했은 사람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죠. 이 희생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쪼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자식 교육시킬 때나 주변에서는 쪼다나 바보는
외면하고 소유를 증강시킨, 자기의 능력을 증강시킨 사람을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사 언약이 있던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카오베 제 후기에 보면 7장 28절에 보면 이 마카오베 하는 건 어디 나오냐 하면 천주교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외경입니다. 거기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만들었다. 뭐가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대목이 나와요. 공동 번역 조금 책에 보면 그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이 먼저 있었고 혼돈에서 빛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그거는 자기 존재 자체, 내가 여기 있음 자체를, 천주교입니다. 내가 있음 자체를 선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보면 무엇이냐면 사람이 선이 뭐냐? 있음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있는 애를 왜 죽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기다가 담으면 그게 창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정신, 희생정신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창조가 다시 원래로 되돌아간 겁니다. 아담 이름이 아담이죠.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먼저 생겨놓고 이름이 나중에 짓거든요. 먼저 존재하고 난 뒤 이름을 명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어버리면 이것은 존재가 없어지면 뭐 날아가냐? 이름도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생긴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명예와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자기의 몸은 죄로 인하여 없어져 가도 기어이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주여 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체가 없이 먼저 이름부터 먼저 나와요. 실체가 없는데 이름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행하는 걸 믿으라고 강요할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난처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가 하는 말이, 누가 당신 보냈느냐? 누가 당신 보냈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이 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은 시간과 장소가 있는 어떤 특정 장소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장소고 공간이고 시간이고 없습니다. 그냥 사건이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그냥 나타나는 순간 그게 나타날 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이름으로 소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줘야 되지 내가 붙잡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한테 붙잡히지 않느냐? 우리를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제사장 언약을 통해서 이 제사장 가지고 잔소리 하시게 하면서 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제사장 법대로 할게요. 내가 상을 깨끗한 걸 드릴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없애는데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름부터 없애요. 이름부터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없애면 안 되거든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기존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지면서 그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할 때 아브라함은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 될 때 야곱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뭐냐?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은 주님의 언약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작용은 뭐냐면 사건의 영속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생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분이 우리 이름을 바꾸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체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 작용하는 그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못난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우리가 어디에 합류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제사장 언약의 끄트머리에 완성된 그 노선에 드디어 우리가 끼어들고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합석했다는 것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실수함으로써 진리를 안다고요. 우리가 오류를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그 계기를 통해서 진리 전체가 드러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실수와 오류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설교 다시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름이 있고 우리는 여기 존재가 있다. 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법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존재가 되게 되면 나가 잘되기 위해서 그 법으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느냐? 일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지킬 때 그냥 법을 지키는 건 노림수가 있어요. 항상 노림수가 문제라. 뭔가 요걸 지키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이익이 올까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림수는 말라기 1장에 보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노림수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상대하질 않아요. 사랑이란 뭐냐 하면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가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자는 자꾸 빼려고 하고 남자가 끈질기게 따라가서 여자의 손목을 잡고, 여자가 그 손목 잡은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니까 그 문에 찡겨가면서도 마지막 이거 먹고 병 감기 나가라고 마지막 손에 쥔 약을 거기다 손에 쥐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니는 나를 벌대로 난 너를 벌지 않는다 하는 그게 아가거든요. 아가서의 주제 아닙니까? 예. 참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참 그런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이 골라 잡을 수 있는 사랑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놓지 않겠다는 그게 아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걸 증거했거든요. 사랑에는 사랑으로 리액션 보여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을 보내야지. 이쪽으로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법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그 상대방이 당황하게 됩니다. 매우 당황하게 돼요. 내가 준 게 니하고 지금 흥정하자는 게 아닌데 왜 네가 법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거 지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왜 이래 나오냐 하면 그래 나오냐 말이죠. 지금 이 제사장 언약에서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언약에는 희생입니다. 그 사랑을 제사장 언약에서 희생을 한 거예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앞에 이야기했거든. 종과 주인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7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아니에요. 그 6절 끝에 봅시다. 참 중요한 건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래 나오죠. 이게 본심이에요. 정말 알면서 일부러 한 게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은 주의 잔에 드리는 떡을 네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할 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맞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규정을 내가 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규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설거지 하게 되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보고 하도 설거지 해놓으면 내가 또 해야 돼. 이거 설거지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규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주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하면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규정에 대해서 이게 사랑의 규정이거든요.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수긍을 해주면 끝. 예? 당황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 끝. 뭐든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왜 거기서 왜 발휘가 돼야 됩니까? 더러운 떡을 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할 때 다리미질을 합니까? 헌금 11조 할 때 다리미질 해가 그 한다고 돛도 좀 태우고 이랬습니까? 11조 깨끗해야 한다고.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온다고요. 하면 그 깨끗한 이렇게 현명을 들다 볼까요? 뭐든지. 예? 도대체 인간이 깨끗한 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한 깨끗한 떡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떡은 다 깨끗한 거예요. 지가 깨끗한 채 해서 드리면요, 그 안에서 나도 깨끗했다는 자기 공로가 첨가되어 있으면 이거는 숯을 뜯는 아줌마 심정이라니까요. 좀 더 많이 뜯어야지, 좀 더 복을 따내야지. 이거는 쑥 뜯는 거고, 소유의 정강시키는 거고, 쓰레기를 줍는 아줌마는 그냥 그 희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내 이름 포기했습니다. 내 자존심 포기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해도 저는 장례라 해도 내가 세기라 하고 깡패라 강도라 할지라도 저는 그게 주님의 말이라면 저는 수긍하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는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서에서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맨날 반복해야 돼요. 예언서에 두 가지 있다 했죠. 하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 그리고 기적을 예언은 다음에 기회를 줘요.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하란 말 기회를 주지만 문서로 된 예언은 기회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신약 때 보자. 나중에 메시아 오거든 그때 되돌아보게 되게 되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변치 않은구나. 이걸 차후 소급해서 깨닫는 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망가지고 오류를 실수했던 그 대목을 우리는 이제 와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교회 와서 무슨 짓을 하고 평소에 어떤 짓을 한지라도 그것은 주의 네 능력으로 주의 법을 준수하고 완성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원한 사랑. 어떤 경우라도 예수는 미워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닥달을 낸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께서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까 사랑은 연필로 쓴다 했잖아요. 연필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쓰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 수변교원에서 그 쓰레기 줍던 아줌마가 그 쓰레기 봉지 들고 와가지고 만약 우리 집에다가 확 부어 놓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집에 확 부어 놓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것까지 이렇게 피 흘렸다고 확 놓을 때 우리는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해도 쌉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무에서의 유의 창조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희생,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버티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강렬하게 버텨봤자 사랑은 그까지 허물어뜨리고 주님의 희생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내 이름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제는 접어버리고 주님 사랑하는 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몸 전체가 주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신인의 장이 된 것을 감지덕적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